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자,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대로 25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가정에 대해서도 쭉 말씀드렸고, 이제 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마음의 다짐을 또 하고 우리가 잠시 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기도를 쭉 하다가 어제 밤새 좀 잠을 좀 설쳤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뭐 우상숭배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셨고, 죄라는 것이 이제 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찬양 띄워드리면서 멘트를 한 대로 이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글쎄요, 천국 간다? 그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지옥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만져본 적도 없고, 뭐 하다못해 어떤 텔레비로도 이렇게 천국을 실제로 지옥을 누가 실제로 찍어온 사람도 없고, 그냥 성경에 보면 구더기도 안 죽고 거기는 뭐 사람이 소금 치듯 이렇게 뛴다, 계속 고통받는다,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만든 곳이 아니라 악한 영과 그 사자들이 고통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가면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지 누구도 거기를 한번 갔다가 한 뭐 1, 2년 살다 오신 분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생각한다면 이제 조금 뭔가 좀 실감이 나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과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알아요. 우상숭배가 어떻고, 또 뭐 우상의 제물이 어떻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거나 먹는 것도 다 안 된다는 거 이제 쭉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믿는 가정에서도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또 연휴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쵸?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제 이모네 가족, 뭐 외삼촌네 가족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죠. 뭐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쭉 모이면 여기서 참 이게 참 안 생기는 집 없이 거의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시기와 질투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저도 조금 아까 지적을 받았어요. 굉장히 지금 회개할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찬양 오솔길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놓은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셨다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피가 무산되어지거나 이 피가 하찮게 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알잖아요. 이 구원을 얻기까지, 정말 성령 받기까지, 이 회개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쏟아 부으면서 나의 죄를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죄 때문에 천국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유산시키고 부도나게 한다면 이거 진짜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억울한 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간증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희 교회에 직분자들 중에서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거기 지옥 갈 사람 많다 하시길래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내 뜻대로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거기다 대고 하나님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믿는 집안에서 뭐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상처가 되는지 한번 조금씩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서신을 보낸 내용이에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하자면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주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제발 항상 복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성령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비물질 무형성이요 존재이시다, 이 말이에요. 존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부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없다고 부인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입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말하는 것을 듣고, 눈을 지은 그분이 나의 보는 것을 보시며, 내 손과 발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가는 곳,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내가 귀로 듣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걸 까먹고 죄를 진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쵸?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아까 제가 멘트하듯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5,000원짜리 있길래 주워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까지 받은, 금방 말씀드린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자유하게 살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이 많죠. 작게는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회개를 하나님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복종함이 없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세요.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읽지 마시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그래서 복종이 안 되면 두렵고 떨림도 없고 구원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같이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오늘은 친척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죄를 짓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십계명에 있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시죠? 네, 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이제 화내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욕이라는 것인데, 라가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자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등신 같은 놈,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쉽게 그냥 하는 거죠.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욕도 아니에요. 사실 시골에는 뭐 사실 자기 딸한테 밥 먹으라 그래도, 예 영수가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저 충청도 이쪽 전북 전남 이쪽에 가면요 일단 미친년이 하나 들어가요. 영수가 이 미친년아 밥 처먹으려나, 이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형제에 대해서 어떠한 상처받는 말.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는 바보라는 이제 그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중요한 건 바보가 됐든 등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공회가 뭔지 아시죠? 쉬운 예로 예수님이 잡혀서 정죄받은 곳이 공회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죠. 자, 이 말씀을 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첫째 질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행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짓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한다면 하는 양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죠. 자,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친척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누가 온다 그러면요 일단 옷부터 신경을 써요. 엄마 아빠나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라서 뭐 누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저거 나보다 못 사는 것이, 공부도 못한 것이 나보다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기가 왜 가족 간에 없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의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이 재혼한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치기 전, 그러니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는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내지도 않았어요. 인정도 안 했고, 내 삶 속에 저런 것이 왜 아버지야, 혹은 날 술 처먹고 저런 미친놈 같은 게 막 오죽하면 제가 진짜 찢어 죽이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딱 주시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어머니랑 결혼한 네 아버지 있지, 너 왜 아버지 인정 안 하느냐, 왜 너 그 사람을 왜 아버지로 인정 안 하고 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시길래,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잘나시고 성령을 주셨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사람이 아무리 용서를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지, 허구한 날 엄마 힘들게 하고 엄마한테 고생만 시키고 돈도 안 벌어오는 저런 인간을 제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나도 아직 그를 사랑한다. 이러시는데, 이거 도대체 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몇 번이나 기도드렸어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평생 회개하고 살게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다. 네가 평생 회개하는 건 네 문제고, 그 사람 사랑해라, 가서 아버지로 인정해라. 이거 나 미치겠네. 독대했어요, 그 새아버지랑. 그래서 손을 딱 붙잡고 제가 그랬죠, 눈물로.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합니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을 내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새아버지도 우시더라고요. 나도 잘못했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저 사람 꼴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죠. 분명히 명절에만 만나면 그런 사람. 왜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있죠.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형제, 그죠? 자매, 다 그렇잖아요.
그럼 왜 미워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으면 됐고, 나는 이제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지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새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새아버지 가신 다음에 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쉬운 걸, 사랑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어찌하여 내가 그걸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는 뭐든지 다 구해도 될 만큼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어떤 면이 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는데, 그전에는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뭘 구해도 뭔가 막힌 것 같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날을 여러분 회개의 날로 바꾸세요. 미움의 날을 회개의 날로 바꾸셔서 가족 행복의 날로 바꾸세요. 아우, 옷도 애지간히 좋은 거 쳐입고 왔네. 어머나 세상에, 공부도 못하던 것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또 저런 거나 하고, 아이고 참, 나보다 생기지도 못한 것이, 그래, 어서 와, 그래,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이거 누가 해줬어 그랬어요. 어머, 남편이 해줘. 어머나 세상에, 잘해줘. 어머, 너 너무 잘하고 산다. 얘 부럽다. 부럽기는 개뿔. 뒤속에는 계속 욕하면서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알아요 그런 마음을,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건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게 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모든 삶에 항상 옆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까지 읽고 계신다 생각한다면,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역시. 예? 근데 옆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감히 이런 마음조차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안 보이는 거랑 보이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믿음 안에 분명히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 맨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좀 거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껄쩍지근할 때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고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로지 천국에 가서 함께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이것을 그냥 간구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또 결혼 못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알죠. 이제 부모님은 저것이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 뭐 확실히는 잘 알지는 못해도 그냥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이 오면 이제 자기 자식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자식이 결혼을 잘 갔다 그러면 자랑하듯이, 야, 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도 안 하냐? 너 나 뭐 애인도 없냐? 막 이러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엄마가 그 이제 말하는 이모나 혹은 외삼촌의 어떤 이런 큰아버지나 숙모의 편을 드냐 안 드냐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이것에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라가라고 한 적이 없어. 난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발 여러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있으면 나를 고쳐야지 성경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비판도 하지 말고 헤아리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결혼 못하는 게 뭐 남자나 하나 대줬어요? 아니면 뭐 여자친구라도 하나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자기 아들 자기 딸 자랑하느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딴 사람한테 상처 준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이모인데, 아니 내가 삼촌이, 아니 작은아버지로서 내 이런 말도 못하나 조카한테.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명절이, 이래서 명절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믿음 안에 하나가 돼 있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그래 너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과 잘 사겨? 요즘에 이모는 기도가 이렇게 안 된다. 이모 기도 좀 해줘라. 어떻게 우리 조카는 우리 하나님이랑 어떻게 기도 응답 잘 받고 살아? 이 삼촌은 그냥 바빠가지고 하나님 똑바로 그냥 섬기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제를 하면. 맨 만나서 하자는 게 그냥 어떻게 고스톱해가지고 오늘 치킨이란 마리 먹을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칠 수 있어요. 예, 뭐 치는 거야 뭐라 뭐 어때요? 게임인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성경에.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모였으면 먼저 기도하고 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믿는 가정이라고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맨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을 하찮게 유산시키고 부도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은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지혜와 지식과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는 겁니다.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행함, 병 고침의 은사, 분별, 방언, 통변, 예언하는 은사,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래서 성령이 없으면 이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유지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을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이 거기서 오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보는데, 응답도 거기서 오고 지식도 거기서 오고, 성경을 봐도 뭔 소린지 모르는데 성령이 없으니,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모든 일에 시비가 또 원망이 없이 하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더 잘하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고. 그렇죠? 예수 믿는 일에 원망이 어디 있어야 되고 시비가 어디 있어요. 하라면 아멘, 믿어라, 아멘, 전도해라, 아멘, 받아라, 아멘, 하지 마라, 아멘, 하거라, 아멘, 와라, 아멘, 가라,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피조물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 아니고서는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가 오솔길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수많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게 참 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이곳에서 연휴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꼭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고, 누구를 만나시든지 주님을 전하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꼭 손붙잡고 눈물로 예수를 전하고 오시는 귀한 이번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그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믿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지? 하라고 하면 왜 혹은 나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제가 좋은 일은 누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해요. 제가 좋은 일은. 그렇잖아요. 제가 좋은 일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인데,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로 응답받고 또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를 꼭 누가 기도 좀 해라, 교회 좀 와 달라, 예배 좀 드려 달라, 뭐 충성 좀 같이 하자, 전도 좀 해 달라, 이런 귀신 같은 짓을 해야 꼭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를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위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감춰두셨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거거든요. 왜 이걸 가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거 받으면 다 천국 가게 해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믿음도 회개도 안 된 사람이 무조건 천국 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이 말씀도 들었고,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지금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가 말한 이 모든 말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도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안 하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대타할 능력도 있고 수용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뒀는데 너희는 꼭 생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는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우습길 가족 여러분, 꼭 이 가려워진 눈과 듣지 못하는 귀, 오직 성령으로 열 수 있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로 꼭 여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곡히 기도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찬양에 오셨길 가족들, 저는 이분들의 얼굴도 이름도 어디에 살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딱 하나 있는데, 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천국 가서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번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날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으라 해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갈 일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천국도 주님이 데려가 달라고 땡깡 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타하는 자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니 이렇게 좋은데, 믿고 나니 이렇게 천국인데, 믿고 나니 세상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욕심나는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조차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주님만 한 분이면 세상에 욕심 없이 빨리 천국에만 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찬양의 오솔길의 모든 가족들이 통로가 되고, 아버지 주님의 대신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수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가족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아직도 미워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해달라는 소리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연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각각 곳곳에서 찬양이 오셨길 모든 가정들이 승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함성이 할렐루야가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얻은 이 구원 땅에 떨어져 유산되거나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